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금시간 올라갔을 때에 자기를 인도하던 보이던 지도자를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없어지니까 금무치를 갖다가 만들어서 형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돌판을 던져버리고 실망하고 있으면서 이 인간들은 어찌 저럴까, 어찌 저렇게 부패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나가셔요. 누구를? 우리 인간을 지나갔어요. 현장을 지나가셔요. 근데 이것이 좀 오래 있으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없고 영원토록 보여주면 영원토록 들려주면 좋을 텐데 지나가시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이다. 그래서 은혜나 계시나 능력이나 위로부터 내려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은 우연 같으나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지나가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대 방법은 직접 친히 찾아오심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가 친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지나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다림이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모세는 하나님 영광에 빠져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되지 않았어요. 3, 4년을 기다리고 정말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정말로 힘든 인내의 한계를 통과하는 선수들이 나뿐이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면 당하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통상 뭡니까? 사마리아 성을 피해서 돌아서 가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과 저 바벨론 나라의 남성들을 통해서 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잡종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악한 피가 흘렀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느냐? 4장 4절에 요한복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왜 그러느냐? 거기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여 그쪽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 같으나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갑자기 느닷없이 호련히 나타난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야곱의 사닥다리가 올라오는 보이는 것, 성령의 호련히 임하는 것, 이것은 호련히 갑자기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타나신 사건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뭐합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있는데 불이 나무가 탔지 않나요?
19장에서 뭐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구름과 안개, 번개와 불이 동원되고, 그래서 오늘 지금 33장에 하나님의 영광, 영적 경험과 임재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영원히 모세에게 기억되고 성경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모든 것들이 간증들이 나타나고 각자에게 나타남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담에색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낮에 햇볕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잠깐이고 순간이게. 그러나 그 사건은 담에색 경험한, 이 사건은 이 담에색 계시는 사도 바울에게 영원한 사건이요. 이게 또 이사야서 42장 49절에 나타난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아서 준비되어서 지금 이 사건이 그때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바데메오와 삭개오와 혈류증 든 여인은 잠깐 예수님 지나갈 때 만났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옥합겐 여인이 있어요. 옥합겐 여인이. 이 여인이 향을 부었어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일해서 장정이 일할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300데나리 1년 동안 누가 일을 해서 벌 돈을, 향을, 비싼 향을, 기름을, 향품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비싼 걸 해야 되나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뭐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의 사건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쓰여져서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영원히 되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그것도 한 사건이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번 주에 89세 되시는 여인이 전도사였던 분이 저를 가끔 전화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 방문해달라고 아프셨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몸도 무릎도 아프고 뼈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고 방언기도 자기가 또 전도사 생활을 했어. 46세 신학을 해서 70세에 뭐랬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뭘로? 은사로 많은 사람을 직접 아픈 옷을 만들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보고 자기가 받았던 은사하고 같은 스타일이다 해서 아주 길게 불러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특별히 자녀 같이 살면서 아들과 자녀가 머리 주택을 하니까 그 기회를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한번 모시고 싶은데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모았던 용돈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감동되면 방송에 또 누구 개척교회도 도와주시는데 이것을 놓고 하다가 참 귀한 마음을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 감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현실에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그 감동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아멘. 또한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모세가 반석 틈에 숨겨놨다가 등만 봤어요. 등만. 영광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안개 숨어 계신 불가에서 하나님을 전체로
파악할 100%할 수가 없어요. 경험될 수 없어요. 계시와 경험도 경험된 것만, 그 다음에 이것이 부분적이지만 앞에는 보지 못하지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만 봐도 앞이 어떻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이것을 더 깊이 영적 경험에 들어가다 덮었다가 보는 자는 죽게 되니까 절대 거룩성에 절대 부패한 인간이 보는 주인공 바로 즉사기 때문에 손을 거둠으로써 덮었다가 못 보게 했다가 손을 덮고 뱀이 우리 사람이 곤충 굴러버리면 죽어버려요. 이런 존재란 얘기. 고린도서 13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고 예언해요. 우리가 다 알아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도 뭐 영적 경험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주고도 느낌을 감동도, 그러나 그것만 봐도 그것만 느껴도 감동만 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하니까, 온전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 알려준 것, 느껴준 것, 경험된 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려고 생각하고 갈망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던져버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고 창피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뭡니까? 예비서 5장 16절에 세월을 낚이라. 세월을 낚이라고 하면 기회를 잡으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인하고 삭개오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고 봐야 돼요. 수로보니 같이 창피를 당해도 누구요? 중보병자의 친구들 같이 지붕을 뜯고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지나가시는 하나님, 지나가는 기회, 은혜, 이 기회를 집어넣지 않는다. 정말로 이 야구에서 저는 야구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 야구가 비밀가 많아요. 이 역전하기가 한순간에 역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이 올 때 치는 사람도 때리는 투수도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하는가? 이걸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공이 정말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느냐 마느냐? 야, 이런 여러 가지 결정, 선택은 누가 되냐? 당사자에게 달렸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당신 is up to you. 당신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자, 지나가시는 하나님 뭐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들로 믿습니다. 또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어느 정도 만들느냐가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모든 그것의 천차만별의 단계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 보니까 처음으로 권사님 두 분하고 집사님을 뵀는데 역시 집사님보다 권사님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젊은 것 같은데도 새벽 4시까지 처음 만났는데도 그림 갖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안수 집사도 장로인데도 영적 감각의 경험이 없으면 이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경험되기를 원해야 돼요.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모세는 일반 선지자가 다르다. 선지자에게 내가 나타난 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것만 봐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였고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친구같이 대화하였고 뭐였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수건을 가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속성이 달라져요. 말이 거칠어도 그 안에 뭔가 숨어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하며 40일 금식을 2번을 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얼굴이 광채가 나며
120세에도 기력이 취하지 않고 눈이 흐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믿어 뭐요? 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 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도 그가 많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 성령을 기름 부어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정 모세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내 온기에 충성을 하였어요. 충성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정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그의 좀 티끌을 보고 비방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진노하고 뭐까지 준다? 눈몇까지 준다 이 말이야. 네가 그 모세를 잘 알지도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비방만 하지 말라 말이야. 그래서 온집에 충성하는 정도가 히브리서 3장에는 그런 종으로서 충성하고 예수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했어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하고는. 그러나 모세만큼 충성하는 인간이 없었다니.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왕의 주인까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던져버려요. 왜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고 반드시 상주신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같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들이 정치 권력들이 넌 조용히 해! 말하지마! 예수 다시 만난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마! 성령인가 뭔가 받았다고 얘기하지마! 그랬더니 이제는 과거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 말을 듣는 것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어떤 걸 듣겠냐? 나 죽이려면 죽여라! 삿대질하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대담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과 사람이 인정을 받기 원해. 사람한테, 권위자한테, 능력자한테.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신자와 사명자는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뭐가 잘 되고 뭐 상황이 좋고 나이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나 봐 어쩌고 입방언을 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밀한 손길.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만 상을 주면 뭐 할 거 없다. 그래서 등만 본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덮었다가 소리를 커주니까 등만 봤어. 그래도 그런 등만 본 사람도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사, 은혜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분량을 채워야 한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마틴 루터도 은혜를 깊게 받는 특별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의 턴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큰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혜만 뚝 떠먹고 달콤한 것만 먹으려고 그 과정을 통과 패스해야 돼요. 과락이야만도 60점 이하는 뚝 떨어져. 모든 과정이 60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도 그것도 경쟁. 지금 얼마나 올림픽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에 대한 것은 나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나를 뭐요 전도자요 사도요 반포자로 세우는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였다. 내가 그리고 더 많이 다른 사들보다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목숨 바쳐 정말 고난과 눈물을 겪고 이기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틈만 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지나가시오. 누구에게도 모세에도 지나갔고 엘리야도 지나갔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이게 다 성령 보통 생각의 성령도 바람 폭풍 허리케인
지진 막 흔들려버리고 뼈가 떨리고 불이 임하고 이 정도면 뭐 하면은 다 성령의 능력자리 정도 불을 크게 받았어요. 받은 적 있어요. 젊었을 때 한 번 받은 걸로 지금은 다 꺼내가지고 흐물탕 하는데도 과거의 긍휼함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은혜 받기 위하여 나이가 70 중반이 되도 80 중반이 되고 90이 넘어도 은혜 받기 위하여 사무치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는다요. 그런데 그 애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 뭡니까? 세미한 음성은 깨달음, 온 존재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절실하게 간절하게 깨달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은사가 밖으로 경험된 것만 다갈 그게 내면으로 숙성돼야 돼. 숙성, 거꾸로 말하면 성숙돼야 돼. 그래서 능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불치병이 치유되기만 해도 한순간에 몸이 그냥 희열을 느끼고 한순간 피곤하지만 몇 시간을 해서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면서 너무 몸이 커가지고 4.5kg인데 난사를 해서 이게 머리가 찌부통이 된 거야. 이게 진짜 부자인이 되고 지적이 부진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가 탄탄하게 이게 머리를 압박해. 그걸 동기버렸잖아요. 야, 이거 병원 가서 이게 하지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이 얼굴이 몸에 모든 그냥 그냥 염증과 그것이 온 몸에 머리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부모한테 만져보라고 했어. 얘 개인이 자기 머리와 몸도 아픈 데를 자세히 몰라요. 머리가 들어가는데 나오게 해주고 삐쭉 나오는데 들어가게 해주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세히 그걸 따지지 않으니까. 근데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명령, 음성, 인도, 뜻, 계시해야 내면을 숙성화가 돼야 돼. 깨달아야 돼. 모세가 뒤만 본 것하고 엘리야가 음성은 또 다른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옛날에 고등학교 3년 배우는 거 지금 뭐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옛날에 유학 가가지고 대학 좋은 데로 나와서 가더라도 발음이 안 돼요.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원어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이 됐으면 은혜도 발전이 돼야 돼요. 자,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지나가시네. 이 지나가신 날 말이요.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 6장, 또 어디에 요한복음 6장 나오는데 다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은 큰 사건 전에 큰 사건 후에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마귀들이 틈타고 공격하니까 제자들은 바로 건너가라 했어요. 근데 밤에 막 거슬려. 밤에 바람이 막 세. 그러니까 밤사경에 지금 하면 서너시 캄캄할 때 예수님이 다 물 위를 못해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유래인가요? 자기는 막 그냥 배들이 흔들리고 막 그냥 엎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를 보고 그들이 놀란 거예요. 유래인이 아니라 예수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들어가시니 어떻게 합니까? 하야 바람이 뭐하니라? 그치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야 돼. 믿음으로. 로마서 6장 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고 하나만 된 것이 아니라 믿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한테 내주하고 내한테 인쳐서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주하고 계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행동을 따라서 영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은 많이 받는데 지심절대로 나오면 안 돼. 감정 충만하면 안 된다. 아멘! 감정 충만하면 안 돼. 감정은 내 감정이냐 성령의 감동인 걸 분별해야 돼. 이게 아주 착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세는 등만 봤다면 엘리야는 생명을 엄청 들었어요. 내적으로 쫙 되자는 거예요. 엄청.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때 경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몰랐던 것들 갖고 사명을 알고 이제는 나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라도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리라. 왕을 세우고 이웃나라 또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내가 나 혼자만 있었고 나만 잘못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봐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내가 피우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신앙의 성숙은 더 깊은 교제 연합과 동행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예수를 배우라. 그들에게 들어가시오. 그들의 배에 들어가죠. 그들에게 들어갔던 건 뭐야?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들어간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들에서 야곱이나 사각다를 보면서는 한 번의 영적 경험이다. 이제는 항상 호란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심으로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